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교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선포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17절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선포합시다. 시작. 영의 아이, 영의 청년, 영의 어른. 한 번 더요. 시작. 영의 아이, 영의 청년, 영의 어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 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갈이 갈수록, 정말 가면 갈수록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 장성한 믿음의 어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정말 청년들을 만날 때 그냥 항상 하는 위로의 말이 뭐냐면 어차피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지나가면 그게 다 한때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자는 영원히 푸른 풀밭에서, 푸른 초원에서 뒹구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을 것입니까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 무더운 여름이 딱 오면 이게 안 끝날 것 같아도 기가 막히게 하룻밤 만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섭리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 뜨거운 햇볕이 비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때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소망을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성장을 이뤄나가는 길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해주는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들이 있습니다. 그 안내견들을 마지막에 테스트를 할 때 어디를 지나가게 하냐면, 마지막 최종 테스트가 뭐냐면 이 순대골목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개들이 순대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기절을 합니다. 이게요 아무리 그렇게 훈련받았던 강아지들도 그 순대 냄새 하나 맡으면은요 애들이 막 침을 막 그냥 자연스럽게 막 침이 막 뚝뚝뚝 떨어져. 근데 그 골목을요 지나가게 해. 그래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다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순대골목 지나가는 그 테스트에서 합격하는 개들의 비율이 몇 프로인가를 그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3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0마리 중에 7마리는 그 순대골목에서 그냥 시장 아줌마한테 뛰어간다라는 거야. 주인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훈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결국에 이 세상에 있는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더라도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바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습관이랑 이 육의 습관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도 당연히 건강하셔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육적으로도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의 일주일에
삶의 루틴을 알려준 게 있어요. 근데 그 루틴을 제가 좀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거를 조금씩 따라가면서 지켜왔거든요. 근데 이것들이요, 굉장히 영육 간에 많이 연관이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진짜 살아보니까 사람이 영적으로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또 육신만 막 튼튼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루틴을 소개를 해주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24시간의 안식을 갖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기의 몸과 마음이 쉬는 시간을 갖는 거는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로 짧게라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기도를 침묵하면서 드립니다. 일주일에 2-3차례 이상 달리거나 2-3차례 이상 자기는 수영을 합니다. 매일 오후에 저녁에 귀가를 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4번은 저녁 시간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요일에 한 끼 정도를 항상 금식을 합니다. 2-3주에 한 번씩은 아내와 꼭 바깥에 먼 곳에 데이트를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영적인 스승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을 집들이를 해서 삶의 지경을 넓힙니다. 내 멘토링 그룹과 함께 매년 영적인 수련회를 갑니다. 매년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꼭 갑니다. 그리고 신년의 시작은 처가 식구들과 보냅니다.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아이들과 선교단체에 부담이 느껴질 정도의 액수를 기부를 합니다. 이분이 이 성도님들한테 항상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건강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뭘 하냐면 꼭 운동을 하고 꼭 그런 교제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요즘에 청년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같이 운동을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깊은 대화를 하려고도 하고 또 집들이를 하면서 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제가 경험하고 느끼면서 항상 깨닫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삶을 살아가실 때 이게요, 참 힘든 시간이잖아요. 운동을 하고 또 이런 교제의 시간들을 갖는데, 근데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안에서 귀한 훈련으로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길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진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반찬을 다양하게 먹어야 합니다. 시작! 반찬을 다양하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풍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찬을요, 다양하게 먹어야 돼요.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기도는 너무 잘해요. 근데 반찬을 다양하게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또 교제도 하고 또 가정에 가서 자기의 은혜도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순간의 반찬을요, 아름답게 먹어야 돼. 근데 다른 것에서는 막 교제도 잘 되고 섬김도 잘 되는데 기도의 시간이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맛있는 것을 느끼시게 되면 그 모든 삶을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청년과 어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이와 영적인 청년과 영적인 어른이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교회가 됨을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순수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순수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순수한 자들이 여러분 기적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근데요, 어른들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이거 얼마짜리지 생각하면서 받아요. 왜요? 나도 그만큼 돌려줘야 돼. 세뱃돈을 우리 자녀한테 내 친척이 이만큼 줬으면 옆에서 이렇게 쓱 보다가 어머, 우리 애한테 5만 원 줬네? 나도 얘가 오면 5만 원 줘야겠다. 축의금 어떻게 해요? 적어놔 안 적어놔? 적어놔. 부의금 적어놔 안 적어놔? 적어놔. 다 적어놔. 왜? 그만큼 돌려줘야 돼. 그래서 어른들은요, 기본적으로 야, 이거 얼마쯤 할까?
나도 이 정도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막 부담을 가져. 애들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담을 없이 그냥 갖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 영적인 아이들은요, 정말 믿음 안에서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순수함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순수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아, 난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멘입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수하게 드리는 기도의 한마디가요, 주님 앞에서는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카톡에 이 수많은 친구들의 그런 또 어른들의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해놓잖아요. 근데 그 많은 주변의 친구들과 어른들이요, 그 프로필 사진으로 뭘 해놓냐면요, 저희 형도 그걸 많이 해놨어요. 그 아기가 그린 삐뚤삐뚤한 그림을요, 그 프로필 사진으로 항상 해놔요. 그게 여러분 잘 그린 사진이라서 해놓는 게 아니라, 그게 삐뚤삐뚤하지만 내 자녀가 그렇게 그려놓은 거가요, 그 부모의 눈에 볼 때는요,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려한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진실된 고백 한마디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왔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순수함을 지켜내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번에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고시를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보면서 그냥 제가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냥 순수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고시 전날에 저에게 기도를 하고 가라, 이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그래도 또 광물 예배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 그러면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또 밤늦게까지 그렇게 해서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시험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갔는데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운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야, 그 두꺼운 성경 고사 문제집에서 아주 그냥 문제를 위한 복잡한 문제를요, 막 여기저기 약 올리듯이 막 내놔가지고 저도 막 보는데 복잡해. 그래서 열심히 그냥 이렇게 몇 번 풀어봤는데요, 그래서 딱 시험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할까요? 모르는 문제만 나오게 할까요? 아는 문제만 나오게. 그래서 주님, 이렇게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하시면 또 1등으로 들어가란 말씀이십니까? 하면서 그냥 감사함으로 막 풀었어. 딱 푸는데 제가 사실 또 근래 요즘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제가 몇 년 전에요, 화곡동에 빌라를 하나 사놨어요. 그래서 왜 사놨냐면, 엄마가 사놓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를 갭 투자를 해서 이렇게 사놓은 게 있어요. 근데 또 사놓다 보니까 이게 좀 애물단지 같이 돼서 이거를 좀 팔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이제 근래 한 달 전쯤 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팔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사고 나서 화곡동 여러분 뭘로 유명한 동네예요? 전세 사기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 보면은 아주 그냥 빌라가 경매 그거 해서 여러 가지 매물들이 빌라가 한 100채는 올라와 있어. 그래서 이거 지금 파시려면 손해 많이 보고 파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막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연락이 막 이렇게 없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그래서 그냥 또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 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목사고식 또 끝나고 저녁에요, 전화가 와요. 계약금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또 좋은 가격에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은혜를 주실 때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왜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항상 하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은혜를 나눠라.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책임지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누구처럼 믿어야 돼? 사도행전에 로데라는 아이처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나 베드로요 하니까 어른들이 다 같이 기도하다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왔어?
로데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왔어요. 목소리 듣고 딱 믿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응답됐으면 어떻게 돼요?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은혜는요, 나눠야 돼. 은혜는요, 나눠야 돼. 우리 교회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목사님 사모님이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입이 근질거려요. 뭐가 있으면 이거는 이때 말해야겠다라고 계획은 있지만 바로 누구 만나면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나와요. 성도는요,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게 전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에요. 제가 여러분 근래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Change or Die라는 책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요, 예화가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예화냐면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이 있어요. 이 수술이 여러분 어떤 수술인지 아세요? 이번에 목사님이 하신 수술이 이 수술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유명한 책에서 이 수술을 주제로 아주 좋은 예화를 하나를 들어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게 사람의 생사가 걸린 아주 깊은 마취를 하는, 그 전신 마취를 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하는 이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한 사람들이 의사한테 항상 듣는 조언이 뭐냐면, 이 수술이 잘 끝나고 앞으로는 당신이 하기 나름입니다. 이걸 딱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생사가 오가는 큰 수술을 한 사람들을 2년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요, 이 병원에서, 대학에서요, 조사를 딱 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90%의 사람들이요, 그 이전의 식습관, 수면습관, 생활습관에서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요? 90%가. 10명 중에 9명은요,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어떻게 해서도 안 변한다고요? 생사가 오가는 수술을 15시간을 넘게 해놓고도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좋은 사업에 성공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조차도 안 변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변하냐면, 자기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좋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좋은 말씀을 해주는 가족, 또 좋은 조언을 해주는 교회, 이런 데 속한 사람들은요, 10명 중에 8명이 고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요, 10명 중에 8명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고친다고요, 안 고친다고요?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은혜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족의 구성원들한테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셔, 이거를요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걸 듣고, 아, 그렇구나, 나도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봐야겠다. 또 기도를 하잖아. 또 경험이 돼. 근데 이 사람이 뭐해? 야, 너 경험했으면 나눠야 돼. 또 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또 나눠. 이 작은 나비 효과가요, 10명 중에 8명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식습관과 생활습관과 가치관을요 다 고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좋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만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책임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책임감. 사람이 여러분 어떤 것에 있어서 책임감을 질 때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모든 생활을 위해서 사람이요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수술하시고 나서 안산의 운동을 열심히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땡볕에도 가세요. 왜 가셔요? 책임감이 있잖아. 어떤 거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한 아이의 부모로서, 어쩌면 또 한 부모의 자녀로서, 어쩌면 한 교회의 성도로서, 어쩌면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어쩌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아무런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살게 됩니다. 자기의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의 안목대로요 그냥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에 사무엘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듯이 주님 앞에 사모하시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아이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영적인 아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요 영적인 어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른들이 돼야 돼. 아이의 것을요 벗어버려야 돼. 그러면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항상 제가 청년들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 유치해지면 안 된다. 담백해져야 된다. 담백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가면 이거를 또 이번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복잡해. 근데 제가 여기서요 좀 많이 느꼈어. 야, 청년들을 그래도 제가 좀 잘 가르쳤다는 걸 좀 느꼈어. 이거를 딱 하는데 이게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번만 연락하면 한 번이지만 이 80명 90명 갖는 사람들이 한 번씩 연락을 하면 이게요 아주 카톡창이요 막 불이 납니다. 근데 이런 연락들이 많이 와. 차 배정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못 앉았어요. 두 번째 뭐예요? 숙소 좀 바꿔주세요. 세 번째 뭐예요? 수련회 옷을요 교회에서 진짜 좋은 마음으로 이거 그냥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료로 줬어. 무료로 줬는데 옷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바꿔주세요. 이거 좀 빨리 공지해 주세요. 제 이름이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으면 가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아니요, 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번 진짜 가겠습니다. 연락이요, 한 사람이랑 아주 엄청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게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쌓이니까 연락이 50개, 60개가 넘어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저희 청년들한테요, 한마디도 이런 연락 안 왔어요. 왜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야, 차 왜 바꿔달라 그래? 평생 가냐? 2시간 타는 거잖아. 3시간 타는 거잖아요. 숙소? 이런 거 여러분 가당치도 않아. 왜요? 막 숙소 이런 거 있어. 제가 이 사람이랑 친해서요. 이 사람이 제 세런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교회 안에서 가족인데. 다 교회 안에서 가족인데. 수련회를 가서 내가 모르던 사람, 내가 대화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이랑 만나고 이름도 묻고 그러면서 삶을 나누고 그러려고 수련회를 가는 건데, 수련회를 가서도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랑 있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먼저 다가가줘야 돼. 옷 사이즈 그냥 입어라. 왜 바꿔? 옷이 크면 오버핏, 작으면 살 빼. 아니, 옷 사이즈를 왜 바꿔? 돈 주고 샀냐? 돈 주고 샀어. 무료로 줬는데 이거 알려주세요, 저거 알려주세요. 알아서 할게. 공지를 조용히 해.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하니까요 민원을 더 안 넣어요? 아무도 안 넣어. 그냥 어련히 하시겠지. 컴플레인 하나도 안 넣어요. 근데 이런 말 위에 제가 뭘 가르쳤냐면은 부정적인 말을 절대 입에 담지 말아라. 왜 이래요? 왜 저래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데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날아가. 그리고 그런 말을 왜 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아주 작은 말이야. 근데 사단은요 교묘해서요 아주 그런 걸로요 자기한테 시험을 줘요. 진짜 그런 걸로 시험을 줘. 정말 큰 시험으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 있어서, 야, 이거 작은 거 하나가 왜 이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절대 담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담백하게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담백하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합시다. 청년은 세상을 이깁니다. 시작. 청년은 세상을 이깁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가슴이 뛰었어요. 너무 실제적이잖아요. 실제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강력한 청년 신앙으로요 모두가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성도는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기는 자예요. 성도는요, 승리의 나팔을 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이기려면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 방패가 아니라, 투구가 아니라 공격 무기예요. 이건 공격 무기야. 공격 무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휘둘러야 돼요? 휘둘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요, 휘둘러야 돼. 그래서 당대 최고의, 한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로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을 변호하고 지키는 사람들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아서 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할 필요가 없다. 그저 사자를 창살 밖으로 풀어놓기만 해라. 그러면 사자가 스스로 자신을 지킬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맞니 틀리니, 나에게 공감이 되니 안 되니,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니 안 되니, 그런 걸로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싶은 사람들은 잘 들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자와 같아서 너가 그냥 풀어놓는 순간, 그 순간부터 자기가 스스로 역사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말씀이 알아서 당신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언제 역사를 하냐면, 우리가 그냥 이 사자를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선포할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항상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선포하면서 읽어요. 선포하면서. 이것을요, 내 입술 가운데 이 사자를 그냥 풀어놔야 돼. 정체성으로 뭐 기도를 한다는 것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세상과 두려움을 능히 이겨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냥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을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라 그냥 성도가 말씀 붙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사자를요, 그냥 풀어놓잖아요. 그럼 이 사자가요, 그냥 나의 육신에 있는 이 의심의 정체성을요, 다 잡아먹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항상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 긴장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미팅이 있는 순간에, 중요한 면접이 있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파가 필요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유명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반드시 뭘 이뤄요?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나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건강함과 생명이 당신의 몸에 이미 충만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근래에 그 아버지께서 정말 이 호흡이 막히셔가지고, 이게 의학적으로는 저희 주변에도 여러분 그 간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몇 분 정도 숨이 멈추고 산소가 단절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거의 100% 식물인간 뇌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를 엄청 하고, 그 어머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믿음이 정말 작은 거인 같으신 분이었어요. 이게 딱 느껴지는 게 아주 그 기도의 사람으로 사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정말 그렇게 신뢰하면서 평안함 가운데 그렇게 하니까 요즘 그 청년의 아버지가요, 스스로, 이게 병원에서도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그냥 막 직접 걸어 다니시고 의사소통이 되시고 가족들이랑 이제 대화가 되시는 단계로 이게 막 들어가서, 이게 그냥 원래는 식물 인간이나 뇌사 판정으로 가는 게 그냥
저도 막 그렇게 그걸 들었을 때 저도 이거를 막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상의 그런 걸로는 전혀 가망이 없는데 이 가족들은 믿음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저도 동영상을 딱 보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의학으로 안 된다 하는 것도요, 그렇게 정말 그냥 막 숨만 붙어있고 그러면 가족들이 사실 얼마나 힘들고 고민돼.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의사소통이 되고 막 그런, 너무 잘 드시고 이런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막 단기간에 그렇게 치료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한테, 이 청년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것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휘두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요, 그냥 막 듣고 방패처럼 이 삶 가운데 막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막아요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들고 어떻게 해야 돼? 검도, 올림픽 검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딱 어떻게 해야 돼?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들고 내리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팍 찍어요. 왜 찍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휘두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거를요, 그냥 막 휘둘러야 돼.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만 청년의 신앙에서는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여러분, 지금 이 나이대의 청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직 영적인 어른이 되지 못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요, 이게 앞으로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짱구가 기가 막히게 굴러갑니다. 청년들이요, 계산이 너무너무 빨라요. 진짜 너무너무 빠르고, 어른들은요, 계산이 더 빨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계산을 하면 안 돼. 이 유명한 교수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쓴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 삶의 모든 부분은 가격을 붙이는 순간에 그 의미를 왜곡하게 된다라는 기가 막힌 교훈을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정이나 감사나 사랑 같은 데에다가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의미가 왜곡된다라는 거야. 이런 거야. 너가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힘들 때 100만 원은 빌려줘야지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우정이 100만 원짜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조건부 사랑이 되는 순간부터 의미가 퇴색된다라는 거야. 감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뭘 해줬어, 얼마 정도 나한테 내야지. 그러면 그게 진정한 감사야. 그거는 감사가 아니고 가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서 나아오는지 아니면 순전한 사랑으로 나아오시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섬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실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 값없이 진실하게,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쁨과 웃음으로만 찬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청년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일들이에요. 제가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근래 청년들한테도 대화 중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 자기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일이 제일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감사한 얘기, 안 감사한 얘기요?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야. 솔직하게 눈을 감고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주일이, 마음에 솔직하게, 주일이 제일 좋다. 손 들어보세요. 주일이 제일 좋다. 네, 내리시고, 솔직하게 불타는 금요일이, 토요일이 더 좋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런 은혜를요, 탁 누리는 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도요, 한 청년한테 긴 장문의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그 카톡이 감동적인지 제가 막 5번, 10번을 읽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저한테 목사고시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근래에 자기가 공동체 안에서 느꼈던 거를 이렇게 길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가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청년의 때에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풍랑이 이렇게 깊은 상황들을 많이 마주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 가운데는 크게 변한 것은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을 제가 딱 보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있잖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 청년이 그러면서 자기가 막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올인을 할 때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쩌면 저의 취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진짜 마음의 깊은 고백을 보면요, 어떤 확신이 드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냥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잘 풀려. 이력서 넣는 대로 다 돼.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성도의 삶 가운데 좋은 공동체와 좋은 신앙의 터울 안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청년의 삶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답장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진짜 많은 채우심을 주실 것인데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크게 성공을 하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을 잃으면 우리가 다 잃는 것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조금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와 기도의 뿌리를 더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영적인 아비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시작. 영적인 아비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여러분, 아비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깊도다 이야기를 해요. 깊도다. 이 말씀의 복음을 한평생 전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수십 년 연구를 하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너무너무 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자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어른들이 돼요. 영적인 어른들. 근데 이 영적인 어른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차분합니다. 시작. 차분합니다. 영적인 어른들은요, 차분해요. 요동하지 않아요. 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저런 일들이 있다,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막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야, 어떻게 된 거, 막 난리가 나. 그러나 영적인 어른들은요, 차분해요. 기본적으로 차분해. 그래서 뭐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어른인 정말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어른들은 차분해.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이 오케스트라를 딱 할 때 이 영적인 어른들은 어떤 존재냐면 지휘자 같은 존재예요. 지휘자는 말이 많아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냥 딱 지휘를 해. 근데 그 안에서 젊은 악단들이 있다고. 젊은 악단들이, 청년들이. 이 청년들은 딱 자기의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타임. 딱 그 바이올린에 피아노에 막 그 솔로로 들어가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어. 근데 다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유독 그 타이밍은 더 연습을 해줘야 돼. 왜? 내가 드러나야 되잖아. 이게 청년의 패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진짜 영적인 어른들은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딱 저 멀리서 뭘 보냐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가고 있느냐, 이거를요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화려하게 연주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어른들은 저 멀리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뭐냐면
영적인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 어른들이요, 차분해요.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겪으면서 오는 동안에 차분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멀리서 멀찍이 지켜봐. 그리고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쓱 보다가 이 오케스트라의 하모니가 조금 삐끗하는 것 같을 때 그냥 지나가는 문제면 넘어가. 그러다가 이게 조금 불협화음이 이후에 심하게 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목사님 사모님한테 와서 목사님 사모님,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 딱 해요. 그런 분들의 여러분, 한마디의 무게가요, 얼마나 무게감 있고 진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게감 있고 진중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차분하고 진중하고 성숙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강도사님,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드릴 말이 있습니다. 하잖아요. 귀가 그냥 쫑긋 세워지게 돼.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할까? 얼마나 좋은 의견을 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어른들은요, 제가 그냥 느낄 때 뭐냐면 얼굴에서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가식으로 살라는 건 아닌데 제가 요즘 그걸 좀 많이 느낍니다. 이게 제가 사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수요 예배도 참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서 이렇게 오가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사실 누구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밝은 천사의 얼굴로 막 예배 전후에 막 인사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 참 너무 반가워해 주시는 그 인사와 미소 속에서 그분의 어떤 영성과 인품이요, 제가 막 보이는 거를요, 막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렇게 좋은 얼굴로 인사를 해주시고 또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웃고 있어요? 울상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웃는 만큼 영적으로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아비들아, 왜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 앞으로 내가 정말 기쁨과 화평과 자비의 영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가시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영적인 어른들로 성장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의 말씀 붙들고 또 믿음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처음부터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26쪽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앞에 드리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실 주님께 기쁨 드리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아멘. 우리 사모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아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아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아멘.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바람이 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정말 이 예배의 진동을요, 기도의 진동을요, 좀 바꿔가시는 게 느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수예배를 정말 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사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많은 수예배가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통화하면 뭐 하냐 그러면 수예배 설교 준비합니다 하면 오전에 안 하냐 그래요. 수예배가 정말 짧은 시간에 오전에 그 주부들 이렇게 몇 분 또 데리고서 정말 짧게 하시는 그런 교회도 너무 많아지고, 사라진 교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일에 이 저녁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막 청년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와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사실 여러분 뭐 찬양을 그냥 들으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느낄 때는 여기에 서시는 인도자분들이 진짜 이 찬양을 위해서 엄청 기도로 진짜 준비를 하시고 또 서시는 분들도 여러분 뭐 이렇게 실력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요. 뭐 실력도 지금 너무너무 사실 좋아졌지만 그런 거 전에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서서 섬겨주시니까 그때부터 이 딱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이 진동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그 모인 곳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진동했다고 하는데요. 그 진동이요 바뀌어짐을 우리가 정말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김의 자리 덕분에 저도 이렇게 또 기도 인도를 할 때 이 기도의 인도자들이 또 나와서 함께 또 기도를 하면 또 그때 또 이 기도의 진동이 또 바뀌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이렇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계단에서 오가면서 또 정말 그렇게 인자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또 제가 만나뵐 때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진동이 바뀌는구나.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를 우리가 사실 낙산에 그 교회를 이렇게 가지만 그때 여러분 저희 갔을 때 그 조그만한 그 지하에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윷놀이 해도요. 그때 다 모여서 막 놀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막 택도 없어요. 2배, 3배 되는 인원이 지금 막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요즘에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 정말 휴가를 한 번밖에 못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한 번의 휴가를 정말 또 이렇게 한 번에 쉴 수 있는 시간을 교회 사람들과 보내는 거를 또 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는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함께하는 즐거움과 교제의 소중함을요 정말 또 알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가운데 진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가면 이게요 그냥 그렇게 다 흘러가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게 이게 시작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풋살이라는 운동입니다. 제가 근데 이 운동을요 저는 한평생 공놀이를 안 하고 살았어요. 대학생 때도 안 했고 그냥 나이 30 먹어가지고 지금 막 처음으로 축구공을요 초등학교 때 잠깐 차보고 이제 막 차는 근데 그거를 차면서 이제 막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 그게 왜 감사하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야 나는 싫으니까 안 차 이랬으면 그게 안 됐을 텐데 그거를 차면서 또 물어보니까 여러분 다 영적으로 어른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 아직 어린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풋살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 영혼이 숨쉼을 느낍니다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영혼이 숨을 쉼이 그때 느껴진대. 예배할 땐 안 느껴졌는데 풋살할 땐 느껴진대.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감사하잖아요. 그럼에도 같이 교제하는 기쁨을 느끼고 몇 년 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타난 또 청년이 있는데 야 금요일 밤에 축구하니까 나와라. 나왔는데 너무 좋아해. 또 같이 또 교제하면서 수련회도 같이 가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교회에서 믿음이 이렇게 아직 막 깊게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축구도 좋아해. 그런 걸로 또 함께 하고 싶기를 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야 나는 공놀이 안 좋아해 안 차 이랬으면 이게 안 됐을 텐데 그냥 이런 걸로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하는 것을요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게 내가 싫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여러분 우리가 또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저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주일에 오전에 와서 있으면 제가 이름을 정말 아직 못 외운 분들이요 벌써 이렇게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수련회를 가서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도 이름 석자와 직분 정도는 또 열심히 알고 배워서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또 먼저 다가가서 여쭤보고 또 나누고 또 그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꽃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우리가 항상 예배와 그런 집회가 많지만
이번 수련회 시간만큼은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꽃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심으로 또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정말 어린아이처럼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기도로 우리 주님께 드리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요! 정말 날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신뢰하고 아버지 주께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씨앗을 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